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3절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냄새는 힘입니다. 냄새는 또 가치이기도 합니다. 최고급 호텔과 보통 호텔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냄새의 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냄새는 매력입니다. 또 냄새는 인격이기도 합니다. 냄새는 사람을 떠나가게도 하고 가까이 다가오게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것을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상한 향기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의 냄새는 답답하고 어떤 냄새는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냄새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냄새 맡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냄새, 그리고 생명을 아주 더 왕성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냄새도 있습니다. 꽃향기가 가득한 들판에서 밥을 먹으면 반찬이 없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옆에서 갈비를 구워 먹으면 아무리 고기가 맛있어도 그 냄새와 함께 먹는 그 기분은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몸에도 냄새가 있고 옷에도 냄새가 있지만 사람의 인격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냄새가 각각 다 달라요.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죽게 하는 냄새도 있고요, 살게 해주는 냄새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냄새의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우리 함께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냄새 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얼굴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냄새 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예수 냄새 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향기로운 냄새 누구나 다 갖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향기로운 냄새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 향기로운 냄새의 출처 근거는 어디냐 하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단에 피를 뿌려서 드린 희생 제물에 있다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에 그 불살라 드려지는 그 제물의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희생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 있던 이 사망에 찌든 냄새가 다 제거가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나는 존재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2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혹시 제가 이런 말 물어봐도 될까요? 예, 무슨 말인데요? 혹시 예수 믿는 분이세요? 왜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달라요. 냄새가 나요. 이상하게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 그런데요. 혹시 가짜 아닙니까? 그런 냄새,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향기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베다니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 그 곳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했다 그랬어요. 향유 냄새가 우리의 집에, 여러분의 직장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유 냄새가 우리 세안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오면 행복해지고, 교회만 오면 기분이 좋고, 교회만 오면 뭐가 이제 잘 될 것 같고 건강해질 것 같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 냄새가 나요. 예수 냄새가, 예수 향기가 넘쳐 나오는 그런 신앙 인격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중에 마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향유를 송두리째 다 깨뜨려서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렇게 향유 냄새가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향기가 가득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매력 있는 인생,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싶어하는 인생, 답답하던 사람이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인생 사는 그 비결은 뭘까? 첫 번째로는 옥합을 깨트릴 때 향기가 흘러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 마가복음 14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마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을 이 마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옥합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렸다. 마가는 그 마가복음을 보면 사건을 기록할 때 아주 요약해서 짧게 기록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핵심을 강조해서 기록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마가복음이. 이 마가가 강조하는 거, 이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옥합을 다 깨트렸다는 거예요. 향유 옥합, 혹시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향유 옥합은 목이 긴 조그만 항아리 같은 병입니다. 잘 안 보이죠? 예. 예. 향유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 입구를 조그만 항아리, 주둥이 삐죽한 그 항아리 입구를 딱 봉을 해버립니다. 밀봉된 옥합은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 또 향유가 소실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향유를 부어서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옥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향기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향유의 옥합은 우리 자아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자아라는 게 참 중요해요. 나라는 존재의 인식, 나의 자존감, 이 자유의지가 참 중요해요. 나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걱정, 근심, 우울증, 허무함 이런 걸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우리 영혼 속에 이런 아주 소중한 걸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냥 태워 감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로봇처럼 시계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퍼펙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의식과 자유의지를 가진 아주 인격적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사탄에게 복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 자존감, 자아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사탄의 종이 되게 되고 죄악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면 그에게 종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복종함으로 마귀에게 종이 되고 죄를 지음으로 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영혼이. 이것을 허물과 죄로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 또 신학적으로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타락이란 말은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서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냐라고 오해해서 반문을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선을 행해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선도 행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기본적인 선한 삶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선을 가지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전적으로 타락한 이 존재를 가리켜서 성경은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때로는 자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육체의 소욕, 정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옛사람의 자아는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 옛사람의 자아가 죄악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 옛사람 자아가 깨지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영적으로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연합시켜서 예수 죽을 때 나도 나의 옛사람도 거기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죄인인 나, 마귀의 노예가 된 나, 영원한 심판의 대상인 나를 예수 안에 포함시켜서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죽음은 구속사적으로 이루어진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 그때 죽었어. 숨이 멎었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내가 죽은 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그동안의 죄의 종으로 살아온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처절하게 깨닫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죄의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의 영적인 죽음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회개하셨습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해 보셨습니까?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나 후회나 뉘우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착하게 살자, 조폭도 하는 그런 반성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부활하실 때
함께 연합되어서 그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자아가 완전히 깨진 사람은 평생 살면서 물론 오랜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필요하지만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게 돼요. 자기를 날마다 낮추고 깨트리면서 살게 돼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인정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옥합이 깨질 때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자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이지요. 이분이 미국 남북 전쟁 때 한창 전쟁을 하면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병사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입원한 병상과 전쟁터를 자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 의사들이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 직전에 있는 한 젊은 병사에게 링컨을 인도했습니다. 안내받은 링컨이 침상 곁으로 다가가서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겠어? 병사는 링컨을 알아보지 못하고 간신히 다 죽어가는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제 어머니께 편지를 한 통만 저를 대신해서 써주세요. 링컨이 펜을 들고 정성스럽게 이 청년이 말하는 내용을 대신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저는 의무를 다하던 중에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회복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떠나가도 저 때문에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동생 존과 메리에게도 저를 대신해서 입을 맞춰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병사는 힘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청년을 대신해서 편지 말미에 서명을 하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위해 아브라함 링컨이 이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병사는 자기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편지를 보고 그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병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대통령이신가요? 링컨이 조용을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링컨이요. 링컨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병사가 말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링컨은 이 청년이 숨을 거둘 때까지, 링컨이 얼마나 키가 큽니까? 반무릎으로 거기 꿇어 앉아서 그 청년의 손을 잡아주면서 따뜻한 용기와 믿음의 말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마음에 훈훈함을 주는 정말 향기 있는 일화입니다. 실화입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드는 링컨, 하나님 앞에 자아가 깨져서 날마다 무릎 꿇고 자기가 대통령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이 링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동적인 향기를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외에도 링컨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많은 감동적인 사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가장 미워하고 그렇게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못살게 굴었던 정치의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왜? 자아가 깨졌기 때문에, 자아가 부인되어졌고 죽어졌고 깨졌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예수 향기, 예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과 직장과 목장과 교회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생명이 내게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성격이 이상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아라고 하는 옥합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내 속에서 생명으로, 내 속에서 향기로, 소망으로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가 깨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해야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죽은 줄 알았더니 자아가 독사가 그냥 탁 납작하게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그냥 때가 되면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 자아가 죽지 않고 그냥 딱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남은 여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 드릴 때 향기가 진동하게 됩니다.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많은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최후의 만찬이죠. 3년 정도 걸쳐가지고 이 그림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제일 강조하고 신경을 쓴 게 뭐냐면 가운데 중앙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다 완성되어 갈 즈음에 가장 친한 자기 친구 화가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친구는 이 그림을 보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소리를 높이면서 이야, 이 그림 진짜 정말 위대한 그림이다. 저 봐,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저 찻잔이 진짜 잔 같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다빈치는 친구가 헤어진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손에 있던 컵을 지워버렸어요. 그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게 이 다빈치의 신앙 생각이에요. 많은 화가들이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신자 유다를 부각시키려고 그리기도 하고, 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빈치는 가장 중심의 예수님을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께만 집중되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최고의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명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말과 삶과 행동과 하는 일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도록, 예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를 통해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만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의 그 냄새나는 모습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비워 예수님께 드리고 주님을 높이려고 할 때 그 삶이, 그 믿음이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고 주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향기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많은 값에 팔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300데나리온은 1년 365일 꼬박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만큼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계산해도 3만에서 4만 불 정도 되는 작지 않은 돈입니다. 특히 향유, 나드 향유는 여자들이 결혼할 때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최고의 예물이었습니다. 최고급 비싼 향유일 뿐 아니라 거기에는 여인의 사랑과 순결과 정성과 남편에게 거는 인생의 희망 전체가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이 향유를 예수님께 전부를 다 부어드렸어요. 아주 큰 돈이었지만 단 한 번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것을 다 부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왜 이 비싼 것을 이렇게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당신은 가치관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 귀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다 부어드릴 수 있다, 그런 사랑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입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나를 드리고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도 받았는데 왜 사람들에게 신앙의 향기가 안 나갈까? 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 사랑하긴 하는데 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다 복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추하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주 냄새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신앙이 더 향기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못 나갑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아틀란타 복음화 대회 강사로 오신 이순창 목사님을 이제 제가 준비위원장이니까 매 집회 때마다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고 또 집회 장소로 또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아주 크게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어려서 보니까 너무 똑똑해가지고 완전 천재들합니다. 그래서 이 애는 좀 특별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유도 아인슈타인 우유를 사서 먹였답니다. 아인슈타인 같이 천재가 되라고. 근데 국민학교 때쯤 보니까 천재는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우유를 바꿔가지고 서울 우유를 먹였답니다. 이제 서울대라도 들어가라 그러고. 중학교 때 보니까 수준이 그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우유를 바꿨어요. 연세 우유로 바꿨답니다. 고등학교 때 보니까 성적이 엉망이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건국 우유로 또 바꿨답니다. 그런데 결국 서울 상대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이 아니라 서울에서 상당히 먼 지방대학. 이 아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집으로 이제 올라올 때마다 아들만 보면 막 기대감이 무너지다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짜증이 나서 속이 상해서, 야, 서울 약대, 약간 먼 데도 아니고 서울 외대, 서울 외곽에 있는 그런 대학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지방대학이냐, 너 때문에 내가 쪽팔려가지고 못 살겠다 이제 그랬대요. 교회가 뭐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니까 담임 목사님 아들이 그냥 이름도 모르는 저 지방의 어떤 뭐 시골 대학을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목사 아들이 지방대학을 후원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요즘 많이 받고 있다 그러더래요. 교인들이.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믿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뭐 연대도 가고 고대도 가는데 목사님은 모든 게 다 잘 된 줄 알았더니 목사님 아들은 또 저 서울 상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가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한테 위로를 준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감사하겠다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정신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더니 헌신해서 목사가 되겠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아주 귀한 일을 하면서 향기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대로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아이 키운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뭐 인생의 말년 보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이 하나 잘 키워놓으면 이놈이 내 노년은 책임지겠지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대학 보내고 뭐 그랬더니요, 돈 잘 벌고 공부 잘하는 아들은 처갓집에서 뺏어가고, 노인들 하는 말이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변변치 못하고 늘 챙겨줘야 되는 아들만 끝까지 남아가지고 부모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위해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뭘 위해 드려요? 십자가를 위해서 드릴 때.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려라. 가룟유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는 도적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의 진심은 복음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돈 좀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도와줘서 이 땅에 자기가 생각하는 샬롬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되기만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잘 믿다가 타락한 제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십자가의 원수요, 십자가의 복음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예수 제자라고 하면서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리아를 괴롭히고 핍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고 원수예요. 때로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들어가고 복음적으로 들어가고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가면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6장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인정해 주신 오직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뭐가 예수님께 좋은 일 하는 건가? 마태복음 26장 12절부터 다 같이 함께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세계 모든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이분의 행한 일을 말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평소에도 예수님 발 앞에서 복음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의 이 비밀을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이분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그를 확실히 믿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향기가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헌신으로 그 집에 향기가 가득할 뿐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저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다시 살아난 나사로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